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8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신약성경으로는 348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 있는 분들은 찾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48페이지.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오래 달리는 비결은 꾸준함이더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인생을 흔히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역시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마라톤과 같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육체적으로도 많이 고단하기도 하고 또 신앙의 그런 지속할 힘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뭐 괴롭거나 마음이 상한 일들도 겪고 또 이게 계속 올라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신앙의 정체기도 찾아와요. 그 정체기를 이기지 못하면 이제 심각한 경우에는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아마 이런 이야기를 본인이 겪은 분들도 계시고 또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셔서 모두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항상 우리의 그런 마음, 그런 바람처럼 즐겁거나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힘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도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인데요. 이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가 1절에서 달리는 방법을 말하고 또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새 번역으로는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이 새 번역에서도 달려간다. 그러니까 신앙을 약간 마라톤, 경주, 달리기에 비유를 한 겁니다. 또 개역개정으로 제가 이 말씀을 또 보니까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달려가기, 그 다음에 경주,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얘기해요. 달려간다, 경주를 한다. 자,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느낌입니까? 그냥 편안하고 가볍게 걸을 수 있는 그냥 걸음 정도, 그냥 걷기 운동, 굳이 운동으로 따지면 내가 걷기 운동 정도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게 달려가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달리기를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상당히 힘든 운동이죠. 출발은 기분 좋게 할 수 있어도 막 뛰다 보면 어때요? 너무나 지치고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그런 시간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목표하는 건 예를 들어 10km인데 한 5km에서 7km 사이에 한 번씩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를 이렇게 용어로 이야기하면 사점이라고 합니다. 사점. 그러니까 죽을 사를 써서 죽고 싶을 정도로 막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을 사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점을 넘기면 극복하면 그래도 그 다음부터 좀 달리기가 쉬워지고, 이 사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도중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점을 잘 극복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서 이 경주를 계속 끌고 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점이 동일하게 진행이 돼요. 내가 처음에는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막 신앙적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 속하고 또 여러 지체들을 만나면 또 그 만나는 또 재미를 느껴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 너무 좋다 이런 마음도 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이 하나하나 성장해 가고 이렇게 하나하나 뭔가 알아가는 그런 걸 내가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좀 할 만하다, 그런 좀 자신감이 생긴다, 이런 기분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런데 이런 기분이 항상 계속 지속되지만은 않아요. 특히 새가족분들 중에서는 또 꿈의 교회가 내가 찾던 교회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내가 신앙의 회복과 성장을 이룰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지만, 이런 기분이 계속 가면 좋겠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막 충만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막 실망시켜드리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튀어서 그래요. 아무튼 그런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약간 그런 어려운 순간, 내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조금 마음이 어려운 순간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두 부류로 나뉘어요. 이 문제 상황 앞에 내가 어떻게든 조금은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문제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너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시 출발점으로 가려고 해요. 포기하고 다시 출발점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겨내는 고통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아픔과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오니까 여기서 멈추고 다시 난 출발점으로 갈 거야. 그래서 출발점에서 시작합니다. 출발점에서 시작하면 좋죠. 모든 게 새롭고 그때는 아직 힘이 있고 그다음에 뭐 재미있고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출발점에서 시작하면 다 이제 처음으로 딱 하니까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회피하며 다시 출발점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지체들과 멀어지고 공동체와 분리되려고 하고 뭐 안 좋은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아니면 신앙생활을 그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 문제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인내하라고 해요. 인내. 아까 그 말씀을 달리기 경주만 제가 표시를 했지만 앞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내와 꾸준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본문에서는 포기하고 싶어도 그다음에 떠나고 싶어도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참아야 하냐면 그래야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오랫동안 달려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신앙의 마라톤을 내가 잘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신앙적으로 막 충전해 가는 거, 그다음에 내 기분이 교회 올 때마다 기쁜 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내가 신앙생활 마라톤 이 경주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힘들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이게 신앙의 마라톤을 잘 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는 꾸준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여러 가지 생각해요. 내가 지금 무너지면 포기하게 딱 되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포기하는 건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뭐 사람 탓, 뭐 환경 탓, 교회 탓, 공동체 탓, 지체 탓,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탓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때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탓을 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볼게요. 이 1절 말씀을 보니까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 이제 달려가라고 말하는데요. 그 달려가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라고 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이게 그러니까 내가 힘든 게 만약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라면, 어떤 다른 상황 때문이라면 그 상황을 없애라고 합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그렇게 느끼는 뭔가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없애라고 합니까? 지금 이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얽매이는 죄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나를 먼저 돌아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순간이 왔을 때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인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자, 긴 시간을 달리려면 몸이 무거우면 안 되죠. 가벼워야 오랜 시간 뛸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막 옷도 막 무거워 보여요. 그 요즘 뭐 이렇게 휴대폰 넣으려고 이렇게 매는 거나 뭐 요즘 되게 유명한 뭐 이런 조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하고 뛰는데 그것도 나중에는 아마 오랜 시간 뛰다 보면 이것도 무겁게 느껴져요. 휴대폰도 되게 무겁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달리려면 내 몸이 가벼워야 되는데, 복장부터 가벼워야 되는데, 지금 신앙의 마라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가 신앙의 경주를 쭉 길게 가고 싶으면 너부터 가벼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가벼워지기 위해서 두 가지를 버리라고 하죠.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 자, 무거운 짐을 원어로 보면 방해물이라는 뜻입니다. 방해물.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려라. 내가 볼 때는 좋아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거 좋아 보이네 그래서 가지고, 이것도 좋아 보이네 해서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그게 필요한 것 같지만 신앙생활을 쭉 하는 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무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거,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 그게 가치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꽉 붙잡고 있다 보니까 내가 신앙을 계속 이어갈 힘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좀 미리 죄송하지만 제가 좀 군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라고 하는데 당연히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는 아니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걸 깊이 공감한 적이 있어서 그래요. 때는 2011년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경상남도 진주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게 진주라는 지역의 특성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훈련소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아침마다 일어나면 안개가 되게 짙게 깔렸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아침마다 안개가 짙게 깔렸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군가를 들으니까 막 더 우울하고 그다음에 진짜 제가 인생에 있어서 웬만하면 탈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때만큼 진짜 도망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막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제 마음 속에서 막 이게 마음에 좀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장교로 가다 보니까 가입교 기간이라 해서 몇 주 동안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뭐냐면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는 시간을 줘요. 너가 지금 이 몇 주 동안 있어봤는데 이거 못 버틸 것 같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4인 그런 숙소였나 거기서 가입교 기간, 그러니까 아직 정식적으로 훈련 받기 전에 그때 있었는데 제 옆에 2명이 나가는 거예요. 4명인데 2명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막 하루 지났는데 자기가 막 나간다고 나가고 뭔가 검사를 했는데 자기가 뭐가 병이 갑자기 발견이 돼서 진단서 때문에 나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랑 한 명이 남았는데 좀 아쉬웠던 게 제가 친한 사람들이 나가고 유일하게 좀 어색했던 사람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몇 주 동안 또 남아있는 기간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막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군가가 나가면 뛰쳐나가서 점호를 하는데 그냥 앞으로 운동장 연병장이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이 막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되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그때 온도, 습도, 조명까지는 오버하고 아무튼 그때 느낌이 지금 얘기하니까 아직도 들어요. 막 진짜 닭살 돋을 것 같은데 근데 훈련을 이제 그 기간이 끝나고 어쨌든 마음의 무거운 짐 나름대로 그것을 잘 극복하고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14주인가 하여튼 몇 주간 훈련을 받는데 그 기간 내내 이제 금요일 저녁 오후쯤에 이제 한 주를 약간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전투구보, 이 단어가 생각나지? 하여튼 구보라고 달리기가 있어요. 그거를 항상 해요. 근데 처음에는 운동복이랑 운동화를 신고 해요. 이때는 좀 가볍습니다. 이거 밖에서 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전투복이랑 군화를 신어요. 근데 군화를 신고 뛰니까 조금 약간 발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막 총을 들고 뛰기도 하고, 그 다음에 15km 정도의 그런 이렇게 배낭이나 방독면 이렇게 막 어깨 차고 이렇게 다리에 차고 막 뜁니다. 그때 제가 막 뛰는데 가뜩이나 그냥 이렇게 뛰는 것도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일 수 있는데 뭐가 자꾸 무거운 짐이 더해지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 나중에 15km를 짊어지고 뛸 때는 뛸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인생 최고치, 내 인생 최대의 체력을 찍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힘들지가 않은데 문제는 처음에 총을 들었을 때가 되게 힘들었어요. 총을 들고 뛰거든요. 근데 총이 가벼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조금 무겁더라고요. 근데 총을 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어깨에 메고 뛴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안고 뛰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설명을 하는 것도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딱 잡아요. 손가락 동작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서 그리고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세우고 이 가슴과 총의 거리가 주먹 하나만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고 뛰어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뛰는데 이걸 유지해야 된단 말이죠. 총을 두는 것도 힘든데 이것마저 막 유지해야 되니까 더 막 진짜 힘든 거예요. 나중에 팔을 막 이러고, 여러분 총을 들지 않고 그냥 팔을 이러고 뛴다 생각해 보세요. 팔이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이러고 나중에 뛰는데 문제는 이게 처음에 뛰니까 어때요? 무거우니까 사람들이 다 시계추처럼 이렇게 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예화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총을 뛰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팔을 이렇게 뛸 때 이렇게 흔드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팔 왔다 갔다 하면 조교가 총기 수제 이러면서 막 엄청 뭐라고 합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들면서 뛰어야 돼요. 속으로는 답답하면 너가 뛰던가라고 하지만 말하면 그냥 이렇게 되니까 속으로도 막 그런 감정들을 누르면서 어쨌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제 총을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팔이 너무나 편한 거예요. 이게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팔이 너무나 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나중에 그 구보가 끝났는데도 화장실 갈 때도 이러고 가고 밥 먹을 때도 이러고. 네, 이건 솔직히 MSG 인정하고. 네, 이거는 솔직히 거짓말이고. 네, 근데 진짜 이렇게 막 힘들고 총을 내려놓으니까 진짜 편한 거예요. 제가 그때 거기서 느꼈어요. 내가 평상시에는 그냥 밖에서 러닝하거나 뭐 운동했을 때는 아무런 뭘 하고 하지 않으니까 편한데, 이 총 하나 들었다고 내가 이렇게 힘든 걸 느꼈구나. 그리고 이 총 하나 벗어버렸다고 엄청 편한 느낌이 들면서 뛸 때 역시 이 무거운 짐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를 그때 너무나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달리려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무거운 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지금 너가 뛰는데 손에 뭐가 이렇게 들고 막 뭘 차고 뛴다는 거, 그걸 다 벗어버리라. 신앙에 반대되는 것은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쉽게 이렇게 함정에 빠지는 그런 죄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죄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내가 유독 개인적으로 빠지기 쉬운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다른 죄는 안 짓는데 유독 내가 이 죄는 항상 무너지고 이 죄 앞에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그 얽매이기 쉬운 죄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마라톤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가 되게 민감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신앙의 경주를 오래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충만해서 하나님 막 예배하고 이렇게 시간을 깊어가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속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신앙생활하는 게 당연히 힘든 거죠.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원어로 보면 하마르티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뭔가 행동을 잘못했고 못했다 이런 행동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처음에는 가까이 있었는데 점점 내가 하나님에서 멀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어때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떤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마라톤을 하려면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뛰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니까 달리는 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무거운데 그 원인을 몰라요. 근데 그 원인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트랙에서 내가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두 가지, 무거운 짐 그리고 방해가 되는 것들, 그리고 죄,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언젠가 회개하면 되고 언젠가 벗어버리면 되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예요? 그게 마라톤을 안에 있어서 너를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오래 달리려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여러분 꾸준히 하고 싶어요. 그러면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살을 빼겠다, 내가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겠다, 체력을 늘리겠다. 이 목표가 있으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생활의 목표를 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자, 지금 신앙생활의 목표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달리기 할 때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뛰듯, 그리고 또 내가 이 달리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듯, 신앙생활도 그냥 아무런 목표와 아무런 목적 없이 나와서 예배하고 그냥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라. 왜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해 보다시피 십자가를 참고 이기셨어요. 십자가를 쉽게 이겼다가 아니에요. 이겼다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를 참고 이겼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가 본인에게 힘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힘든 일을 참고 견디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롤모델을 예수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혹시 여기서 신앙의 롤모델을 내가 존경하는 사람, 존경하는 목사님, 그리고 존경하는 장로님, 아니면 존경하는 청년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살아있지 않지만 뭐 위대한 이미 뭐 세상을 없는 그런 위대한 뭐 옛날 인물이 됐든,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어떤 뭐 롤모델을 사람으로 삼고 있으면 롤모델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신앙의 경주를 갈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을 보면 안 되냐면, 그 사람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그 사람도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실망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면 여러분도 시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롤모델을 예수님을 해라. 왜? 예수님은 한 번도 무너지거나 실패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신앙을 달리기로 비유하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개역개정으로 준비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도 보니까 달려간다라고 했어요. 아까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고 그 사도 바울도 신앙을 달려가기로, 달리는 걸로 비유했습니다. 경주, 그런 걸로 같이 사도 바울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목표가 있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는 저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단호한 것 같죠. 이런 의지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나도 이런 의지가 있으면 잘 신앙생활 할 수 있겠지 생각하시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디서 썼는지 아세요? 감옥에서 썼어요. 지금 감옥에서 힘든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있는데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 안에서 괴롭고 슬프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영광을 얻은 게 아니라 감옥에 있을 때 힘들지만 어떻게 한 거예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가 신앙을 포기했으면 우리가 아는 위대한 바울은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던, 감옥에 갇히든 매를 맞든 쓰러지든 바울이 견뎌냈던 이유는 뭐예요?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영광을 위해서 그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는 무너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이 행복했을 것만 같나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여러 안 좋은 소리도 들었을 거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가짜다, 저 사도 바울의 뭐 무시도 하는 말도 듣고, 자기를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것도 경험하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 교인들이 나중엔 자기를 뭐 별로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게 항상 재밌는 일이겠어요? 사도 바울이 힘드니까 그래도 힘들지만 편지를 써서라도 교육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그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도 너무 힘들고 괴롭다, 슬프다, 너희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솔직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도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끝까지 달려갔었던 이유는 분명한 이 신앙의 달리기에 있어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목표를 둔다라고 했을 때 어떤 목표인지를 한번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는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가, 아니면 예수님이랑 내가 예수님과 같이 달린다고 하지만 결국 내 목표가 어떤 출세, 어떤 인생의 부귀영화, 그리고 내 문제 해결, 그리고 뭐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연애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 예수님과 한다고 하지만 목표 지점이 그거라면 여러분 그 목표를 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두고 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위기를 봉착했을 때 포기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내가 이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나 그런 혜택이지,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뛰어가야 합니다. 아까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말씀을 썼을 때 마음이 되게 무거웠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인생에서 계속 실패하고 세상에서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어서 내가 하다가 계속 뭐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니까 그래, 나 이제 좀 그냥 복음 전하는 삶이나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겁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뛰어난 유대인이었고
놀라운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식층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지 않았으면 그는 그대로 권력층에 살면서 부유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마음 한 번쯤은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내가 괜히 그때 회심해가지고 내 편안한 삶을 다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다. 내가 차라리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그냥 순종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을 텐데, 나도 다른 사람들 보는 것처럼 내가 감옥에 있지만 오히려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누군가를 감옥에 놓고 내가 편안하고 권력을 누리며 살았을 텐데 내가 괜히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런 어려움에 빠졌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가 되게 위대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도 바울이 감당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건너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에서 이런 거예요. 나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 순간 지금 감옥에 있지만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계속 달려갈 힘을 주님을 통해 공급받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는 갈 수 있다고, 우리는 달릴 수 있다고. 나도 잘 이겨볼 테니까 너희들도 잘 견뎌내보라고. 사도 바울이 이런 아픔과 어떻게 보면 눈물의 그런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들을 느꼈어요. 감옥에 있는데 나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 괜찮습니다라는 것을 기쁨으로도 했겠지만, 영광으로도 누렸겠지만, 한편으로 그 마음, 이걸 써내려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을까? 사랑하는 리버스 청년 여러분, 우리는 연합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죠. 수련회의 장점은 단기간에 우리의 신앙이 확 타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단점은 또한 단기간에 우리의 신앙이 확 사들어지는 겁니다. 참 신앙생활은 쉽지 않아요. 반드시 내가 인내하고 고통스럽게 오랫동안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신앙이 성장하면 무너지는 것도 시간이 그래도 오래 걸립니다. 잘 버틸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에 뭔가 팍 해서 내가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무너지는 것도 한 번에 탁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거든요. 뭔가 혹시 신앙생활에 어떤 빠른 지름길을 찾고 요행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참고 꾸준하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이런 위대했던 인물들이 내가 신앙생활했는데 지름길 하나 있어, 쉽고 빠르게 가는 길을 가르쳐 줄게, 한번 거기로 와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냥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뻔히 알죠. 참고 인내하고 견뎌라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수련회, 또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만약에 잠깐의 감정적인 어떠한 느낌이 아니고 진짜 큰 은혜, 진짜 복음, 이거를 내가 느꼈다면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멈춰있던 분들이 계시면 계속 다시 달려가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세상에서 무너졌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신앙의 마라톤을 내가 이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교회 와서, 수련회 와서 다시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해요? 다시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 걸음, 첫 출발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위치에서 그냥 이겨내면 4점을 견디면서 뛰어나가 보세요. 그러면 마침내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할 때 다른 걸 의지하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가세요. 그래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꾸준히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꾸준히 하셔야 되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꾸준히 다녀보시고, 기도나 이런 말씀 보는 생활도 잠깐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4.5죠. 내가 하기 싫은 작심삼일과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다시 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됩니다. 행동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분 존재적으로도 내가 계속 이 신앙의 마라톤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 유혹에 넘어지면, 이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건 줄 아세요? 여러분 부지런히 달려는 가실 겁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고 그냥 교회 나와도 열심히 달려는 가실 거예요. 근데 어떤 마라톤을 하냐면 신앙의 마라톤, 신앙의 트랙을 달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트랙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트랙을 달려야 되는데 세상의 트랙을 달리면서 그 신앙의 트랙을 달리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겁니다. 내가 쳐다보고 있으면 나도 같이 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엄연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의 트랙으로 온전한, 완전한, 거룩한 트랙을 우리가 함께 달려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나영석 PD가 어디서 인터뷰를 한 건데 그분이 강호동 씨를 되게 칭찬한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분이 예전에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대단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사람이 대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호동 씨를 보면서 저 사람이 예전에 나랑 1박 2일을 했었지. 근데 지금도 나랑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변함없이 저분은 저렇게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보면서 강호동 씨를 되게 대단하다고 인정하더라고요. 그럼 강호동 분이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도 몇십 년이 지나도 이 연예계에서 유재석과 같은 분처럼 그런 연애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1박 2일 여러분 잘 아실 거고, 그리고 혹시 좀 연배가 있으신 분은 천생연분, 엑스맨 이런 거 잘 아시죠? 그때부터 떴던 그 스타 강호동 씨가 아직도 예능계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동안 수많은 연예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연예인들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유명세에 좀 취하거나 그것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고 순간 교만하고 여러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 구설수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사라져간 연예인들이 많이 있어요. 인기가 영원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 꾸준하게, 남아있는 사람들 꾸준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버릴 거 버리고 쳐낼 건 쳐내는 거예요. 유재석 씨가 프로그램을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많이 안 한다고, 몇 개만 한다고. 왜냐하면 그거에 하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관리도 하고 신경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꾸준히 가기 위해서 그거 하나만 한다고, 몇 개 많이 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꾸준히 하려면 여러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 가지 여러분의 발을 잡고 있는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의 목표를 이렇게 좀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신앙을 내가 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먼저 내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꾸준한 신앙인이 되겠다고 먼저 결단해보세요. 그런 결단이 되시고 꾸준한 사람이 되신 다음에 속도도 내시고 그때는 꾸준하게 달리고 이러면 힘이 생기니까 그때는 무게를 짊어지고 총 15km 군장 뭐가 무겁겠습니까? 그때는 그냥 여러 가지 달려도 잘 뛰어가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잘 달리기 전에는 꾸준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달려가셔야 돼요. 참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달리려면 여러분 인내하고 버티고 어떻게든 잘 가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목표를 맞추면 페이스 조절을 실패하기도 하고 그리고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후회하고 뒤로 떨어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신앙은 달리기와 같다, 경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버리라고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신앙의 길을 갈 때마다 힘드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혼자 아둥바둥 어떻게든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 잠깐 멈춰도 돼요. 멈추시고 하늘을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고 달리고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응원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멈추거나 힘들 때 만약에 보이는 게 세상의 가치가 보인다면 또 포기하거나 힘들 겁니다. 그러나 하늘을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응원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계실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혼자서 달려가는 그런 경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옆에 지금 누가 있죠?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함께
신앙의 마라톤을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른 편이 아니고 적이 아닙니다. 누가 1등으로 들어오고 누가 꼴등으로 들어올지 우리는 다투어서는 안 돼요.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마라톤은 함께 뛰어야 하는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주변의 지체가 나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 지체가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줘야 돼요. 찬양의 가사처럼 손잡고 함께 가는 길이 바로 우리가 지금 뛰어가고 경주를 하고 있는 신앙의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꾸준히 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연합수련을 통해서 하나, 연합, 구별을 강조한 거예요. 같이 가야 되니까. 그 수련을 했으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할 수 있지, 아마 이 설교를 여러분 먼저 했으면 함께 간다는 그 감동이 막 크게 다가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여줬잖아요. 함께하니 은혜도 넘치고, 함께하니 힘도 생기고, 함께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과 주변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포기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포기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살짝 지금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분들, 다시 출발점으로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잠깐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그리고 다시 달릴 준비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발끈이 풀린 것 같으면 신발끈도 묶어보시고, 옷도 좀 더 가벼운 거 입어야 되면 가벼운 거 입어보시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점검을 해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도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 부르심을 향해, 그 표대를 향해 주님만 바라보고 서로 함께 달려가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경주,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 마라톤을 나 혼자 뛰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나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그리고 나를 방해하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참고 뛰어갈 수 있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은 저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똑같은 신앙의 마라톤 대회를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라톤에는 1등도 중요하지 않고 꼴찌도 중요하지 않고 함께 손잡고 뛰어가는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신앙의 마라톤을 끝까지 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셀을 허락하셨고 지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누군가 어울리기가 어렵더라도 나를 위해서, 내가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그런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연합했듯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귀한 청년 한 명들, 우리 리버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